요한복음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갈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9세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과목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노하라. 이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당신의 생각을 써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답은 쓰지 않고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지금 시험 시간인데 바깥을 보면 안 되고 뭔가를 써야지 점수를 받을 게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이 학생은 글을 쓰지 않고 바깥만 보는 것입니다. 시험 마감 시간이 5분 남았는데 한 줄이라도 써야지 점수를 받으니까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답안지에 썼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학생이 미국, 영국 3대 낭만신 중 한 사람인 바이럴이라는 친구인데 이 답을 써서 그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이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이제 주무십니다. 그 다음 날은 이 빌립과 바돌로메를 만나시고 그 셋째 날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는데 아마 그 집안 결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관계가 있는 분의 혼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세보니까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예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단순한 기적일 수도 있고 그 기적 가운데는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담기는 표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 속에 담긴 의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삼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잔치가 아직 몇 시간 남았을 텐데 포도주가 없으면 더 이상 잔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도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다른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다.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상치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로부터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은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이 여자 마리아를 만드셨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뭔가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여러 사람이 공경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조금 전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이 이제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를 진행하는 총진행자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포도주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 맛에 감탄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거절한 것은 뭔가?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더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만들어진 가톨릭 찬가에는 이 부분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얘야 대답해다오. 시간을 측량하여 통제하는 나의 아들이자 주님이시여. 너는 어찌하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계절의 구분을 정해놓은 내가 어찌하여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청한 기적을 행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냐? 그 다음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공경하올 동정녀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결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어머니,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고 이 찬송 가사를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자비, 이런 긍휼이 함께 어우러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물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에서 포도주 맛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당한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또 믿는 사람이 잘하지 못해서 욕을 듣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 속에는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좋은 포도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탄했던 이 연회장의 말을 이렇게 바꿔 보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살이에 취해 진짜 신앙인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을 남겨두셨군요. 우리가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맛이 나는 물로는 불가능합니다.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